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기 시대 아닙니까?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을 다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며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인의 나라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나라의 왕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단 말이죠. 우리가 잘 준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준비된 자, 정결케 된 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거든요. 이방 나라의 왕들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거든요.
악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 가운데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서 하나님과 사탄은 마치 대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악을 잠시 허용함을 통하여서 도구로 활용하사 하나님의 뜻깊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깊고 위대하시며 넓으십니다. 그러기에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4장까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백을 받아내신단 말이죠. 그게 4장 맨 끝절 3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믿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성경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내시고 만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옆에 있고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다른 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서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왕들의 내용은 다 기록하지 않고 벨사살 왕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넘어가는 벨사살 왕의 시기는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점차 추락하는 시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추락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5장 끝에 가면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이 죽었을 때가 메데 바사 왕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즉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 때 담당했던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벨사살이 잔치 벌렸다가 우상 숭배 잠깐 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고 나중에 이 벨사살은 그냥 죽게 되는 굉장히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별로 놀랄 것 없게끔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생각한다면 바벨론이 지금 몰락해가는 시기 가운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1절인데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충분히 그냥 그럴싸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바벨론은 몰락해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역사가들은 지금 이 시기가 메대 왕국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둘러싸서 멸망해 가고 있는 시기 가운데 벨사살이 하는 건 뭐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인의 몰락하는 것을 잘 감지해서 왕으로서 감지해야 되죠. 지도자는 일반 백성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감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하는 일은 잔치를 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잔치도 아닙니다. 모든 귀족들을 1000명이나 불러오는 잔치란 말이죠. 망하고 있는데 말이죠. 망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다니 얼마나 지도자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지금 부친이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그냥 바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부까지도 다
나아가서는 조상까지도 다 언급하는 내용이 부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아니라 조부를 얘기하거든요. 조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 기구들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전 기구들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최소한 그것을 건들지 않았거든요. 빼앗고 나서. 근데 지금 벨사살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희롱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분되었던 성전 기구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잔치를 벌리고 술을 마시는 한낱 보잘것없는 기구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몰락해 있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역사가들이 말하듯이 본인의 바벨론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고작 하는 것은 잔치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희롱하느라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명한 뒤 그걸로 하여금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로 삼고 찬양하는 이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거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것은 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계산하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입니다. 저울에 달아봐서 계산하였더니 너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바르신, 찢어버려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너의 삶을, 이 나라의 삶을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서 결국 찢겨질 것이다.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마땅히 이것을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다니엘을 찾게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을 누가 부르냐면요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왕비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벨사살의 아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아내는 2절에 왕으로서 먼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후들과 후궁들, 자기 아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후궁들까지도 다 잔치에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 태후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벨사살의 어머니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들도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 편에 선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을 지닌 자며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마음이 민첩해서 그 모든 뜻을 일러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그 사역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쓰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자도 쓰시거든요. 목회자 가운데 수많은 타락한 자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의 은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타락하고 악한 목회자인데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의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해서 그의 은사를 다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촛대를 옮길 때도 있지만 그의 은사를 활용하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군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중에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사용하기도 하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에 혈안되기보다, 내 은사를 사용해 주십시오에 혈안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제목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한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가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지나고 그 아들의 시대를 지내서 손자의 시대된 벨사살 때 태우인 어머니를 통하여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대거든요. 70대 때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글자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죠. 한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굉장히 오만해서 자기의 삶의 위기를 알지 못한 채 잔치를 벌이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희롱했다가 나중에 그 글자 앞에 넓적다리가 벌벌 떨어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서야만 하는데 다니엘을 불러놓고도 기고만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번창했던 시기에 했던 일처럼 너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굴림이 계속적으로 오래 갈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장 말미에 가면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결국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지나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를 계속적으로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지가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역사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선택과 노력 없이 정한 바가 그냥 폭력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정한 뜻은 폭력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여러 선과 악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납득이 되실는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의 전도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하는 이 행위들, 하나님이 도구로 삼는 이 행위들 사용 없이 하나님이 정했으니 그냥 폭력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와 복음 전파와 기도와 선하게 애씀, 이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들은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내가 너를 악하게 하게 한 다음에 뜻을 이룰 거야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시되 이 악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게 잘 이해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벨사살의 충분한 악을 사용하사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다니엘서에 와서 어떤 역사의 진행 과정과 어떤 악을 선택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멸망이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악을 선택하게 하셔서 악을 허용하시고 그 악에 넘어지게 하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뜻이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한 바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과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 주변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맞춰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결국을 하나님을 칭송하는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미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지 못해서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기도 할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모든 도구로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엎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